느헤미야는 왕에게 성벽을 재건하라고, 성을 재건하라고 허락받았습니다. 성을 건축해도 좋다. 심지어는 성을 건축하기 위한 자재들도 지원받았습니다. 너무 잘된 일이죠. 기도하면서 왕에게 나아갔고, 왕이 허락을 해줬고, 자재들도 지원해주고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니 일이 술술 풀려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니 동시간대에 바로 심히 근심하는 이들이 생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 같대. 예루살렘의 성이 지어질 것 같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힘을 얻을 것 같대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심히 매우 근심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대적들입니다. 대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여기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여기서는 그걸 반드시 싫어하는 대적들도 있다. 심히 근심하고 방해하겠다라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느헤미야, 그의 동역자들을 업신여깁니다. 비웃습니다. 그 일은 안 될 거라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겠지?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시고 이거 하나님이 딱 시작하신 거다. 와, 느낌이 딱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일이 술술술술 풀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되는 일이 어떻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지는 일이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냥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서 그렇구나. 뭐 하나하나가 그렇게 힘들구나. 왜냐하면 이 일이 잘 될 것 같다는 소문만 돌아도 심히 근심하는 대적들이 존재하니까. 심히 근심하고 방해하려는 반대편의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벽을 세운다는 건 이제 그 방해를 조직적으로 힘을 내서 우리도 막아보겠다. 이전까지는 그 방해에 그냥 휘둘리고 얻어맞고 그냥 흔들리고 무너졌는데 막아내겠다. 성벽을 치겠다. 성을 세우겠다. 안전하게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싫어하는 겁니다. 더 싫어하죠. 더 힘을 빼고, 더 비웃고, 더 다른 말로 두렵게 하고 우습게 만들고 없는 말로 막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 안에는 너무 놀랍게도 두려움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에 민감하게 반응해버리는 그 놀라운 반응성이 있습니다. 야, 이거 두려울 것 같은데 하면은 바로 잡아버리는 거죠. 야, 두려울 거리다. 빨리 가서 두려워해야지 하는 것처럼. 뭐가 조금만 두려울 거리가 있으면 그냥 확 가로채서 두려움을 여기다 이렇게 간직하는 겁니다. 으아, 두려울 거리다 하는 것처럼 말이죠. 패배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난 안 될 거야. 나는 말씀대로 못 살아낼 거야. 우리는 안 될 거야.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반 정도만 되면 진짜 좋겠다. 우리 목사님이
엄청나고 위대한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라고 하면 속으로 놀라우니 그 중에서 한 요만큼 되면은 그 정도면 성공이지 뭐 라고 하는 이 패배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형성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하나의 징조만 해도 불안감이 이렇게 올라와서 역시 안 되는구나. 또 연약한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못 이뤄낼 거야. 나는 그 말씀대로 못 살지.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봤는데 나라는 인간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는 목사님이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한번 내 삶의 어두운 자리에, 내 삶의 우울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벽돌로 박아서 성벽을 세우고 살아라고 해도 나는 하루 이틀 지키다가 말 거야. 크게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어차피 못할 거야 라는 나 자신에 대한, 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내가 못 해내리라는 것에 대한 너무나 강력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이 확신은, 이 판단은 그러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누가 내 속에서 그렇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 안에 있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인가? 나에 대한 이해인가? 내 결정인가? 내 판단인가? 아니면 대적의 목소리인가? 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목소리일까요? 대적의 목소리일까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방송으로 라이브로 송출해낸 지가 2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성설과 라이브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그 얘기를 듣는 앞에 있는 청년들이 걱정했습니다. 그거 목사님 힘들 텐데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걱정했습니다.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아침에 엄청 바쁜데 나를 계속 뭐만 하면 붙들고 붙잡고 와서 이쪽에 와보라고 하고 얘기하자고 하고 회의하자고 하고 수도 없이 많거든요. 정신 딱 차리면 10시 반, 11시일 때가 얼마나 많은데 출근 후 2시간은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출근하자마자 정신 차리고 와서 세팅하고 9시 반에 내가 라이브를 하겠다. 이건 안 될 일이야 라는 생각이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보다 제 안에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싶을까? 후회하지 않을까? 굳이? 주 6일을 근무한단 말이에요, 저는. 주 6일을 교회에서 살아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살아요. 하루라도 안 오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저도 분명히 인정하는데 또 오고 싶을까? 지금 성서일가라는 재생 목록의 영상이 55개입니다. 55번 방송을 했다는 거죠. 하루도 쉰 적 없습니다. 제가 피치 못하게 못 나와서 2번, 전도사님들이 한 번 했는데 저보다 조회수도 잘 나오고 반응도 더 좋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전 괜찮아요. 예배와 백초 설교를 제외하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긴, 가장 많은 영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 2달 만이죠. 그럼 제 안에서 그건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소리는 제 소리입니까? 성서일가 라이브가 시작되고 여러분이 관심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한 달 동안 구독자 성장률이 5배가 늘었습니다. 구독자가 그냥 멈춰 있었거든요. 다 들어올 사람 다 들어왔으니까 5배가 늘더라고요. 성장하는 비율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실 때 꼭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두렵게 하는 소리가 있죠. 제게도 있었어요. 그걸 장기적으로는 못할 거다. 성서일가 책을 만들어내겠다. 계속 하실 건 아니죠? 목사님, 그거 한 권 만드는 것도 진짜 어려운데 그거 계속 하실 건 아니죠?
여러분이 제게 물어보지 않아도 걱정해 주지 않아도 제 안에서 2000번은 더 외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소망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명령을 말씀으로 주시고 약속으로 주시고 거봐 못 갔지라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명령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영광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까? 도대체 거기서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전에도 있었던 일이야. 전에도 느꼈던 감정이지. 그러다 또 흐지부지하게 될 거야. 그러다 결국은 또 포기하게 되겠지. 많이 기대했다가 더 실망할 수 있어. 너무 진심이 되지 마. 너무 제대로 하려고 하지 마. 그러다가 또 상처받을 수 있어. 이전으로 또 돌아가는 거지. 뭐 인생이 그런 거 아니니? 예전에 우리도 다 은혜 받아왔잖아. 그러다가 다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마음 쏟지 마. 크게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어. 대단한 일은 안 일어나. 극적인 변화는 없을 거야. 도대체 누구의 소리입니까?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자들이죠. 대적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무리 안에 있는 그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라는 맥락에서 우리라는 그 의미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딱 시작되니까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우리가 아니었구나. 나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 내 소리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소리는 다 내 마음의 소리고 내 욕구고 나를 힘들지 않게 상처받게 하지 않으려는 내 경고 사인인 줄 알았는데, 나를 지켜주려고 하는 내 마음의 알라신 줄 알았는데, 나라고 생각하는 이 우리 안에 산발랏과 도비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여기 숨어서 나인 척 이 안에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던져내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을 때마다 여기서 안 될 거야. 안 되는 일이야. 너는 어차피 그렇게 하다가 다시 포기하고 다시 내려오게 될 거야. 야, 너 지금 감정적으로 그런 거야. 네가 지금 목장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거야. 착각하면 안 돼. 목장은 한 달 뒤에 끝이 나. 그러다가 상처받으면 너 더 힘들다. 이런 소리는 여러분을 지키려는 여러분 마음의 경고 사인이 아니라,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의 목소리,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대적의 목소리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서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저는 오늘 설교 쓰면서, 오늘 설교를 다시 읽으면서 이 부분을 크게 소리내서 외쳤습니다. 제 안에도 계속 있거든요. 제 안에도 계속해서 소리치거든요. 예배 앞에서는 더욱더 소리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우리 청년교회가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할 때마다 소리치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막 무너짐이 막 발생하려고 할 때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다가 쓰다가 외쳤습니다. 그냥 혼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겠지만 너희들에게, 나에게 소리치는 너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기업도 약속도 기억됨도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운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대적들이 일어나 소리 내고 이 안에서 들끓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연약한 나는 또 거기에 반응해서 막 춤추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지난 주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삶 속에다가 여러분의 삶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벽을 세우십시오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성벽을 세워 주셨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두려울 때,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두움이 막 닥치는 것 같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벽돌처럼 가져와서 땅에 이렇게 박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일하셨으니 하나님 이 상황이, 이 감정이, 이 어두움이 저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주셨습니까? 대적의 목소리를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맨날 목사님 말씀대로 살라. 결론은 그거지 말씀대로 살라고 지난주도 그거, 그 전주도 그거. 1년 내내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거 주제만 바꾸고 인물만 바꿔가지고 맨날 그 얘기지 해봤는데 별일 없더라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소리는 여러분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대적의 소리입니까? 누구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귀를 막아도 들려옵니다. 제 안에서도 계속해서 터져나오죠. 계속해서 저를 두렵게 합니다. 계속해서 저도 불안합니다. 제 안에도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도 말씀을 외웁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위에 임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두움이 이 공동체를 다시는 덮을 수 없습니다. 두려워질 때마다, 이 일이 아니 될 것 같을 때마다 또 그냥 그대로겠지, 내년이 되면 그대로겠지, 지금은 가을이니까 학기 중이니까 또 가을이 돼서 어디 가고 멀리 있고 해서 청년들 그냥 이렇게 힘없이 있겠지, 우리는 이러다가 나도 한 3년 지나면 4년 지나면 떠나가겠지, 그게 목회지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지금은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집중하여 일하고 계시는 때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지금도 똑같다라고 제 안에서 수도 없이 외쳐오는 사탄의 목소리에 대항하여 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쌓는 성벽이죠. 여러분은 성벽을, 말씀으로 성벽을 쌓아 주셨습니까? 우울이 밀려올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다. 울적하고 슬퍼질 때 항상 기뻐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하나 박아두셨습니까? 어두움이 마음에 가득해질 때 이제 내 빛은 더 이상 태양도 내 태양이 아니고 여호와의 빛이 나의 빛이다라고, 거기에 어두워지려는 내 마음의 말씀을 이렇게 밀어 넣으셨습니다. 두려워질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라고 말씀을 거기다가 박아 넣으면서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이 두려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두려움이 이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여러분의 두려움에 박아 넣으셨습니까? 그렇게 해봐야 달라질 게 없어라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소리에 혹시 넘어갔던 것은 아닙니까?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제 안에 막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또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갔을까?
나는 지난주에 말씀대로 살아달라고 성벽을 세워달라고 막 이렇게 부탁했는데 사실 뭐 이렇게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 되게 단순하니까 뭐 카톡이라도 좀 보내주면 목사님 말씀으로 잘 살아봤습니다 하면은 막 신이 나고 카톡이 없으면은 그런가 보다. 아무도 말씀으로 살지 않았나 보다. 막 하면서 사람이 너무 단순하니까 막 이렇게 제 안에 이런 목소리들이 막 울려올 때 그렇지 않다라고 저도 선포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 믿음으로 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이 청년들을 대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이 청년들의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고 축복하게 해주세요. 제 눈에 제 귀에 들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저도 믿음으로 이들을 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제게 느껴지는 이 풍파가 이전만큼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 누군가들은 저기에다가 벽을, 저기에다가 벽을, 저기에다가 벽들을 세워놨겠구나. 그래서 이전에는 이렇게 나를 흔들었던 바람이 이제는 부딪히고와 소리를 내고 세기가 약해지고 했겠구나.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특별하게도 주일날 기도했던 일들이 월요일에 이루어지고 월요일날 기도했던 일들이 그날 이루어지고 화요일날 기도하면 그날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 수요일날 기도하면 수요일날 기도했던 일들이 말씀을 붙들었던 일들이 실현되고 일주일 내내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게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엄청 힘들었다는 소리입니다. 일주일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어야 했고 말씀이 실현되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하나님밖에는 볼 수 없는 일주일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말씀이 실현됐지만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만 바라보는 일주일을 살아보니 궁금해졌던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말씀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벽을 진짜로 세웠단 말이죠. 느헤미야의 그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비웃고 업신여기고 이 일은 되지 않을 거라고 막 위협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며 그 일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벽을 진짜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부터 성벽을 세웁니다. 자기가 해야 될 만큼을 세우니까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또 성벽을 옆에다 세웁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세웠다, 이 사람이 세웠다. 그냥 읽으려고 보면 되게 재미없는 본문인데 여러분, 이게 만약 그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저기서 유비가 세웠다, 창준이가 세웠다, 다은이가 세웠다, 선아가 세웠다, 은지가 세웠다, 태우가 세웠다, 하은이가 세웠다, 성희가 세웠다, 기동이가 세웠다,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쭉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이 말씀에 너무 놀라운 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집 맞은편에다가 벽을 세웠다라고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사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성벽을 세우는데 그들이 함대 모여서 야, 여기서부터 세워가자가 아니고 자기 집 앞에다가 벽을 세웠답니다. 자기 집 앞에다가 성벽을 세웠는데 거기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자기 집 앞에다 벽을 세우다 보니까 어느새 그 벽이 연결되어서 벽이 다 이어져 버렸다. 벽이 다 이어져 버렸다. 높이는 아직 다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 벽이 다 이어져 버렸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왜 궁금했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자기의 삶에서 성벽들을 세우고 있을까? 나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빨리 세워져서 생각을 바꿔 먹었습니다. 내 성벽을 지어야지. 내 집 앞에 내 삶의 영역에다가 나도 기어이 무너지지 말고
나도 끝내 넘어지지 말고, 나도 끝내 포기하지 말고 내 삶의 저 앞에다가 이 공동체를 위한 믿음의 성벽을, 말씀의 성벽을 세워놔야지.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켜내면서 여기다가 성벽을 세우면 내 집 앞에 내 삶의 성벽이지만 그것이 이 청년들을 지켜줄 수 있겠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말씀의 성벽을 세우면 그것이 연결되고 그것이 이렇게 이어져서 여러분은 저를 지키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키고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냥 나는 말씀으로 잘 못 살아, 나는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워, 나는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잘 못해 라고 하는 데까지는 개인적인 영역의 문제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지켜내고 내가 말씀으로 한번 내 삶의 저기에 성벽을 세우는 게, 나는 이 말씀대로 내가 적어도 다시는 우울함에 넘어지지 않을래, 나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때문에 우울해왔던 그 모든 순간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말씀으로 함께 결합돼서 거기 서 있을래, 그래서 기어이 이 부분은 내가 막아낼래라고 여러분 거기에 누군가 서주신다. 누군가는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겁이 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는 그 자리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라고 기어이 이를 악물고 거기서 그거 하나 지켜내주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씩 성벽이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아주 순진하게 아주 순수하게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여러분의 성벽을 세워주시면 제가 안전할 것 같은 확신이 듭니다. 저만 안전한 게 아니죠.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성벽은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성벽이 될 거라는 겁니다. 개인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일이 우리 공동체의 성벽을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 일이 사탄의 대적에 이 공동체를 향한 공격을 막아내는 강력한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그 일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이 한 주간 기도할 겁니다. 여기 한 200명의 청년들이 서로를 지키는 말씀의 성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과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서 있습니다. 공동체의 삶과 우리 개인의 삶이 공동체의 신앙의 성숙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공동체의 영적인 안정과 나의 영적인 안전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한 걸음으로 내가 우리 공동체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며 서로가 서로를 안전하게 지키는 우리 청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성경은 분명히 그 성벽이 틈이 없이 결국 연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순진하게 완전하게 믿습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가 성벽 세우기라는 소망을 품고 주 앞에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여기 이 청년들 단 한 명에게도 말씀의 틈이 생기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이 청년들의 삶 속에 그들의 생활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강력한 성벽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다시는 제 안에 산발락과 도비아의 소리들에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여 성령이여 지켜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언젠가부터 공동체에서 뭘 한다고 하면 제 마음이 거기 있어요. 그 일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은 사실 제가 하염없이 무너져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이 저를 일으켜 세웠고, 또 하루를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그 이야기들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입술을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내어주지 맙시다. 허튼 소리들을 하는데, 맥없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저 즐거움으로 놀리고 하루를 버리는데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혀를 쓰게 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 내 말을, 고백을 통하여 나와 대화하는 이 지체가, 우리 목장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제 혀를, 제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눌 대화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무너져 있고 지쳐 있던 어느 청년은, 어느 형제는, 어느 자매는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 일에 저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 제 혀를, 제 입술을 사용해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제게 주셔서 보이는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 사람에게, 세상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소망을 주는 입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 공동체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끼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기를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쓰고 삶의 모든 구석구석 사탄의 영이 근원적인 생각이 아픈 마음이 도살려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내고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성령의 단지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완전한 주님의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강이 습하지 못하도록 다른 무엇이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도록 다른 무엇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갈라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여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받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받기에 준비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마음 자체를 기억하소 준비 시켜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고통 속에서 두려울 때, 슬플 때, 눈물 흘릴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벽돌로 세우려고 하여도 쌓아둔 말씀이 별로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그 어느 날 그 어릴 적에 읽었던 말씀이라도 들었던 말씀들이, 한 번 읽었던 말씀들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말씀들이 내 눈물의 순간에, 내 고통의 순간에, 내 두려움과 외로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주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이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아버지 말씀을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시옵소서. 그 말씀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말씀 아버지 쓸모있는 것을 먹은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저의 삶의 무너진 자리에 주께서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저의 어두움을, 저의 슬픔을, 저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겨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는 그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통이라 하더라도 주님, 오늘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였을 때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적들의 소리를 잠재울 때, 침묵시킬 때, 그곳에서 말씀으로 승리할 때, 그것이 내 삶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는 놀라운 방어와 공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는 우리가 승전보를 갖고 돌아와 서로에게 소망을 선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